가야바 대제사장이 미리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고 나고 난 뒤에 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이 역사를 다 알고 기록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에 가까이 온 겁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피제사를 앞두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중체대한 시간표가 변경되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와 있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그런 시간표 속에서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져 가고 있는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참 복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여러분 다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끝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끝이 안 난 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갭은. 분명히 복음은 다 끝났는데 나는 안 끝났어. 그 갭이 그 속에 하나님의 중차대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한번 보세요.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서민이고 참 밑바닥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마리아는 아주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를 지은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했다니까 지금.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요. 이때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참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때 오는 참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요. 여러분에게 참된 증거가 나타나고요.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 참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을 참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편집만 되면 됩니다. 이걸 24 하라는 겁니다. 24.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생명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장 1절에 18절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갈렙에게는 아낙 산지를, 우리에게는 뭘 줬습니까? 우리의 주신 귀한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의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과 언약 충만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 편집하면 돼요. 그게 있다는 걸. 근데 이거를 어떻게 편집해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편집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순례자요. 하나님을 향하는 설계를 해라. 그래서 순례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설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설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업을 주셨어요.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 설계는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왜 이 직업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5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이럴 때 회복되는 게 빛의 경제다. 그 다음에 정복자의 기도. 반드시 그 현장을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정복하게 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이것은 여호수아만 받는 응답이 아니에요. 모든 언약 잡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통해서 현장을 전도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지역에 30명의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30지교 운동을 하는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헌신해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이 현장 디자인을 하게 될 겁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기도 24. 기도 24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으셔야 됩니다. 기도 25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25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25는. 24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25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딱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을 구원받을 사람 딱 이렇게 만나게 하셔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어제 우리 처음 봤는데 우리 바이에르마 애들은 사진으로만 보다가 그 막내 그 산호 초등학교 1학년 얘 7살 때 머리 찢어져 가지고 그 바람에 이 바이에르마가 답답해 가지고 막 이 해결책을 찾다가 이 서울에 있는 그 고향 언니한테 연락하게 돼. 그 백소연 권사제 언니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 가지고 이제 여기 살고 있는 고향 저 다르한 근처가 그 고향인데 그것도 언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 애가 머리가 찢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험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막 속상해 가지고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수술비만 이게 뭐 160만 원인가 뭐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바람에 막 답답해 가지고 막 이 아줌마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 백소연 권사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리고 백소연 권사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저 동생이 고향 동생인데 아유 성질이 막 얼마나 이게 센 스타일이에요. 막 여장부 스타일. 그래가지고 절대 예수 잘 안 믿는다. 자기가 복음 전에도 잘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가지고 놀이터에서 그냥 수영장에서 이게 쫙 찢어졌는데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어유 그 당시에서는 뭐 이마가 이만큼 찢어졌어요. 피도 많이 나고 하지만 힘들었을 것 같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7살짜리가 놀다가 그랬어요. 그 바람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사건 바람에. 그래서 성교사님 만나가지고 답답해가 언니 와서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뭐. 그리고 만난 김에 복음 전했는데 워낙 답답하니까 예수를 영접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장민정 권사님이 다락방 하게 됐는데 야, 이게 제대로 말씀 듣겠나 하시는데 걱정했는데 그래도 1년 가까이 지금 말씀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 11월 달인가 그때는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절대 이 말이 안 먹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된 거다니까. 아, 무슨 말씀하세요?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내가 되게 혼났어요 그날.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뭘 하나님이 축복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는 딱 얘기하니까 맞다고. 많이 변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여기 청주에 사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딱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호하고 진주한테도 내가 잘 보이려고 어제 애를 많이 썼는데
아이고, 꼬마들 보기 얼마나 귀엽던지. 돌방돌방한 녀석들이. 큰애는 공부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이거 이제 산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학교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 매일 가야 되니까 좀 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실 겁니다. 영원한 기도. 기도 영원입니까? 여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날라 그러면요, 이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텔문 가정도 인천에 불나는 바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누나가 얘기해도 예수를 안 믿었다고, 텔문 가정이. 그런데 홀랑 막 불타는 바람에 다 가정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자, 이제 몽골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나님이 자꾸 붙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게 됐습니다. 나 한 사람이 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세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변화. 이게 믿어집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맞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자꾸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만 얘기해봐요. 어떤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야, 지독해요, 지독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누굽니까? 그 구약 성경을 들고 막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 희한하지. 그런데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청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천년의 응답을 받는 우리 후대 렘넌트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다윗이 누렸어요. 왜 누립니까? 이유를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누렸어요. 이유를 아니까. 그리고 이 언약의 여정을 드라마처럼 누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 마치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이 쭉 흘러가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지난 금요일날 그 몽골 선교를 초창기 하셨던 그 이차영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강 선교사님하고 금요일날 안동까지 아마 장례식 때문에 내려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 몽골 선교 목사님 다 아시더라고. 보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소천하셨다고. 천국 입성.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언약 이정을 쭉 가다가 천국 입성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화요 제자에서 나온 말씀 중에 뭡니까? 이제는 미션 찾는 40일 집중해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준 미션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찾는 게. 미션을 못 찾으면요, 계속 하나님이 어려움을 줍니다. 왜? 이 발견이 안 되니까. 발견하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직장 동료 안수 집사였어요. 그때 나도 안수 집사고 그 친구도 안수 집사니까 만나가지고, 박 차장, 난 너무 괴롭다면서. 직장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 집안에 다 목사도 있고 장로 다 양쪽 다 이 처가 쪽도 그렇고 본가도 그렇고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다 자기가 사실 제일 믿음이 약하다면서. 내가 봐도 그런 것 같다네. 그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부장 저 인간 하면서 막 나한테 와서 막 하소연했는데, 그 부장이 누구냐? 이 상당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안수집사하고 막 틀어져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야, 이게. 자기 직장 상사하고 붙으면 자기만 손해지. 그래야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직장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과연 우리 구미 공장에서 청주 공장까지 왔는데 이 공장 안에서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이 양심적으로 예수를 증거해 본 적이 있느냐? 단 한 명에게 20년 동안. 그런데 막 떠들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사람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알지. 나보다 나이 한 살 많은 사람인데 진짜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성진이 누락되는 거야. 3년이 누락이 됐어요. 차장 승진하는데. 과장에서 차장 승진.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차장이 된 거지. 나보다 입사는 훨씬 먼저 했는데. 나보다 나이는 한 살 많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팀에 왔는데 팀장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팀장이 장로님이라. 저하고 아주 친한 장로님.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어떻게 했냐 막 물어보고. 그 장로님은 저하고 같이 신후의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 하이닉스 전무이사까지 하고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갈등이 샤스하게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남의 공로를, 자기 부하 공로를 자기가 가로챘다면서 나한테 막 얘기하더라고.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단 한 명이라도 네가 예수 증거해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20년 동안. 뭐 했냐고. 그래. 그러니까 막 나불대던 입이 쏙 들어가. 그랬더니 양심은 있어가지고 나를 착 쳐다보는데 갑자기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 갑자기. 그래 나도 깜짝 놀라.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울지 말고 기도해봐라. 당신도 안수집사고 나도 안수집사 아니야. 우리가 돈 몇 푼 받으려고 지금 직장에 와서 일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냐?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당신이 못 깨달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사람 탓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에 미신이 뭔지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직장 안에서.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양반이. 그래, 이거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그러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박 차장, 나 이제 결심했다면서. 뭘 결심했나, 이게. 이제부터 내가 이 공장에 전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전도하기 전에 먼저 와서 좀 배워라. 그랬더니, 아니야, 나 전도할 거야. 자료 좋은 거 있지. 그래서 내 서랍을 막 뒤지러 갔는데, 내 서랍 안에 그 복음편지하고 새생명생활 늘 들어있었거든요. 맨 밑에 이 좋은 거 있네. 그랬더니 갑자기 복음편지 뺏어가가지고 복사실에 가서 막 복사를 하는 거야. 그걸 들고 이제 자기가 후배들한테 이제 복음 전하게 또 들어가더라고. 그럼 뭐 복음 많이 전했어요, 전하기는. 여기 이 하이닉스 기숙사, 남자 기숙사 그게 자기 후배들 많이 있었거든. 그래 가족들로 떨어지는 사람도 관리자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그 기숙사에 와 있는 후배들, 고등학교 후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쫙 지금 집합 해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10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만 가져가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좀 배워야 돼. 그랬더니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그래서 미션을 못 깨달으면요 평생 고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 못하면 진짜 고생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삶 초월의 응답이 온다. 그 다음에 원넷을 이루는 집중. 열흘 동안 원넷에 이루는 집중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럴 때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집중할 때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요. 말씀 성취를 체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미션을 찾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 성취 이걸 딱 체험해보려고 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현장 따라 시간표 집중.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시간표 집중.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비밀을 알고 미션을 발견하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현장에 가면은 각자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후대들과 현장 제자들이 다 숨겨진 제자들이 찾아지게 됩니다. 왜 없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게 발견이 되고 체험이 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자를 붙입니다.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있어요.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아니에요. 있습니다. 없는 것을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 하라고 하면 없는 것을 애들 보고 찾으러 하겠어요? 그 이상한 담임 선생이지 그 사람은. 저도 어릴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해가지고 가져가면 선생님이 그 선물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애들이 찾으러 가는데 다 그것도 아주 못 찾는데 놔두는 게 아니고 찾을 만한 데도 숨겨놔요 이렇게. 그리고 금방 가면 몇 개 찾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뭐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보면은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치 버려진 자 같아요. 버려진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죠. 대제사장, 그 똑똑한 대제사장, 엘리트진 바리새인, 그리고 뭡니까? 공회가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비교해보면 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많은 표적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지. 왜 예수 믿는 게 걱정이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다,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자,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이 헤롯 가문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게 BC 47년에서 AD 70년까지,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한 117년 동안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 가문이 헤롯 가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표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 탄생할 당시에 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성경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헤롯 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이 나오세요. 분봉왕 헤롯. 그게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헤롯 안디바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목을 벤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문 받을 때 그 신문 같이 있었던 사람. 헤롯 안디바.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이죠. 총독하고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다음에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그리파 1세인데, 아그리파 1세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 성천하고 난 뒤에 야고보 사도를 목을 뱄어요. 그 사람이 칼로 쳐 죽이기 전에 그게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중에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 왕이, 그게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 베드로 막 그 감옥에 잡아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막 기도하는 중에 충이 먹어 죽은 사람. 거기 이 손자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있어요. 그 주변에 또 여러 사람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 죽고 난 뒤에 땅을 갈라가지고 이게 아들들이 나눠 가지다가 또 뭐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해가지고 또 땅을 차지하고 뭐 이랬어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또 나오는데, 그 정손자, 이 사람의 헤롯 대왕의 정손인데,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AD 70년까지 왕노를 한 사람인데, 이때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바울이 이 항소심 할 때, 그때 아그리파 왕 이름 나오죠. 그 사람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네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그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헤롯 왕 가문에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래, 유대인이 아니니까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유대인한테 잘 보이려고, 이두메 족속인데 잘 보이려고 그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막 부인이 여러 명 되니까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헤롯 성전도 이제 지어서 그 잘 보이려고 헤롯 성전도 짓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지명을 했어요. 최종 그 결제를 누가 하면 이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왕이 결제 안 하면 대제사장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거는 싹 다 빼고 너희는 종교적인 것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너희는 국회만 해, 의회만 해.
모든 행정권은 여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주제에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게 헤롯 가문이에요. 보면은 막 지지분하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역사 그 자료를 보면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총독은 이제 이 다스리고 왕하고 이렇게 잘 협의하면서 전체적으로 밀란이 안 일어나도록 뭐 그런 것만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빌라도 총독이 유명하죠. 맨날 우리 사도행전 할 때마다 그 총독이 이 사람은 막 지옥에서도 괴로울 거야 아마. 로마인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대제사장들 하는 말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집중했던 게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예요. 이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약에 여기서 메시아다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리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를 또 육신적인 메시아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확 몰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틀림없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 두 가지로 걸어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정치적인 거를 유지를 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어 이르되 이 로마 총독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에 네 말이 옳도다. 이 유대인의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헤롯 왕은 아닌 거죠.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마저도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꼭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부활 성전하기 직전이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우습겠어요. 아이고 이놈들이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AD 70년에 완전히 망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망해야 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이 지고 있는 이 나라는 완전히 망.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로마에서 좀 독립하고 싶으니까. 이런 세상 나라. 여기에 버려진 자 같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 보면 이 사람들 보면 막 어마어마해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 왜냐하면 이 틀을 이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현 정부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왕, 국회의원, 총독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다 뭡니까?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완전 껍데기라니까. 요걸 보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는 버려진 자 같으나 흩어진 자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남은 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계 역사는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자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니까. 청주시장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라니까 지금. 다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역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는 그 방향으로 지금 모든 역사를 하나님 움직여가고 계시고요. 여기 빠졌습니다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온 인류를 하나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느 왕조가 나오고 또 망하고 어느 왕조가 나오고 또 망하고 어느 왕조 이 나잖아요. 어떤 나라가 와가 나라가 흥했다 망하고 이 모든 연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경계도 하나님이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 이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다 껍데기예요. 그런데 이것만 또 봐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뭐 사단의 나라예요. 이 영적 세계를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사단의 나라에서는 핍박을 받고 흩어진 자 같아. 얼핏 보면은 이 사단 아래 절대 쏘면 안 됩니다. 사단 아래 속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영적인 눈을 보고 영적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이제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나쁘구만. 그러면서 가야바가 딱 그 해의 대제사장 이 사람이 이제 지성소 들어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예수 한 명 죽이면 그냥 백성이 편안한 거 아니냐. 이걸 왜 모르냐. 그러니까 죽이라 이거지.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 기록되죠.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 딴에는 잔머리 굴려가지고 야 그거 한 사람 죽이면 다 세상이 조용할 건데 뭘 그걸 걱정하냐 말이야. 요렇게 자기 나름대로 안을 낸 건데 하나님은 이 가야바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영원한 피제사를 하나님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상태가. 그런데 가야바는 자기가 내가 머리가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게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언한 거다 이게. 이 임대 쏘면 안 됩니다. 대속 제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뭡니까? 대속 제물로 오셨다.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산해드린 공회원입니다. 이제 산해드린 공회가 모였어요. 공회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단한테 속으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잖아. 이 사람들의 잔다그를 굴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한 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꼴이 되는 거죠.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살때 6월절을 3번 지냈습니다. 마지막 6월절이 이제 코앞에 닥쳐온 거예요. 이제 이 6월절에 잡혀서 예수님 죽으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고도 살아난 이 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자꾸 생기니까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마귀의 자녀라고 너희 아비를 마귀라고 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건 악한 농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맡겼는데 주인이 그리고 타국에 갔는데 이 농부들이
아니, 그 포도를 거둬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정 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보낼 때 종들 다 잡아 죽이고 때리고. 그럼 나중에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또 죽여버렸다. 그럼 이 농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다른 농부가 누굽니까? 이게 이방인들. 이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유대인을 이제는 패스하고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전 이방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뼈 있는 말이에요. 뼈 있는 말. 자, 겨우 사단의 공에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단한테 속겠습니까?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사단에 속냐 하면은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성경대로만 믿으면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눈먼 자가 보며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게 하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예수 믿어야 돼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은 들고 있는데 성경대로 안 믿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사단한테 다 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유명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뭡니까? 신고하여 예수님을 붙잡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6월절에 이번에 예루살렘 오실래나 하고 다들 기다리는 거예요. 신고하고 붙잡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 싸움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배후 역사는 흑암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걸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사단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이 눈이 열려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가야바 욕하고 사내들인 공회원 욕하고 대제사장 욕해봐야 의미 없어요. 이 사람들의 배후의 역사는 저 보세요. 통치자들하고 권세들 배후에 사단이 꽉 장악하고 있는 이들과 싸움, 영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6가지 그 전신갑주 있잖아요.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무기는 이제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 훈련을 안 받으면 영적 싸움을 제대로 못 합니다. 뭐 하긴 한다 하는데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뭐 충분한데요. 그래. 아닙니다. 뭘 충분해. 여러분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싸움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우리 다락방만큼 말씀 훈련을 시스템이 잘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영적 싸움할 영적 군사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는 게 뭡니까? 말씀의 훈련이란 말입니다. 기도의 훈련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이 무릎 꿇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실제로 여러분 못 보면은 자꾸 사람 욕하다가 끝나요. 아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완전히 사단의 나라가 지금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영적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도록 성령의 검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세계 변화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청주에도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에서 남은 자, 여러분들이 버려진 자 같고, 세상에는 버려진 자 같고, 이 사단의 나라에서 흩어진 자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뭡니까? 내 모든 삶의 가치 여기다 둡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237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민족과 예수님이 왜 죽느냐? 이 구원이면 구원. 구원 역사의 구원 역사.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 그랬고요. 그 민족과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 자녀가 유대인들 중에서 흩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 구약시대부터 바빌론 포로로 가고 어디 포로로 가고 계속 포로로 잡혀 나가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포함되지만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신 것처럼 흩어진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가야바가 모르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뒷단에는 잔머리 굴려서 말한 건데 모르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37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 때 십자가에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피제사를 예비한 겁니다. 지금 마지막 피제사.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알고나 있나? 이 사람들이 늘 6월절에 피제사를 드는데 이 6월절에 피제사는 마지막 피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은. 그들은 성전에서 양의 피를 흘릴지 몰라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피를 흘려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피제사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순간이죠. 마지막 피제사.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6월절. 이 6월절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그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입니다. 6월절 안식일 날이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십니다. 이 6월절 시작되는 그 안식일 날 첫날 딱 부활하셨어요. 이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자기 피로 그랬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 15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 입을 통해서 열하도록 대제사장이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계획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마지막 피제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계획을 몰랐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겨버리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구약의 마지막 피제사요 마지막 6월절을 이루시는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일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 같은 전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버려진 자 같고 흩어진 자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 마리아가 향유를 탁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향유를 바르고 예수님을 씻겨주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오죠. 그거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발견한 거죠. 아, 예수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뭔 의미인지를 지금 아는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완전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데 패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의 대사입니다. 대사로 237을 살리는 237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엄청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래봬도 청주시장 충북도지사 대통령이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왜?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이 남은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이 나사로를 불렀던 것처럼 그걸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지금. 이거를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몰라. 뭐 세상 나라는 당연히 모르는 거고 이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버려진 자 같은 이 나사로와 마리아는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게.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이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왕입니까? 총독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금방 찾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 언약을 잡아야 돼요. 138 언약을 통해서 뭡니까? 미션 집중. 반드시 나의 미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것. 창세기 1장 27절. 그리스도 충만. 2장 7절. 성령 충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과 언약 충만. 이거를 회복하는 기도 집중하세요. 기도 집중.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찾으면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 집중. 이 사람 30명 찾아야 돼요. 최소한. 3명 찾아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피제사,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있는 이때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는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남은 자를 택하셔서 그 중차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 청주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